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 절기,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이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신기하죠.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절기마다 기쁜 절기, 잔치하는 절기, 먹고 마시는 절기, 이런 절기인데 딱 하나, 대속죄일 절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괴롭게 해야 된다. 다른 절기는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하는 좋은 잔치하는 절기인데 유독 대속죄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는 몸을 스스로 괴롭혀야 한다. 여러분, 몸을 괴롭히면은요 마음까지 괴로워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스스로 괴롭혀야 한다. 스스로 괴롭혀야 한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큰 날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6장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아멘.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억만 가지 죄악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고 씻긴 바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너희가 막거든 이 날을 구별해서 너희 몸, 너희 마음을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대속죄일이 이제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난 주간이고 사순절을 예표하는 절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려고 5가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 금식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면 하루에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금식하며 괴롭히십시다. 그리고는요, 그 금식 예물을 일주일간 모으셔가지고 금식 헌금해가지고 적어서 내어주시면 그거 다 모아서 저 개척교회, 상가교회, 또 사회복지센터, 그리고
이번에 큰 지진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 튀르키예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가 곡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예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있는데, 두 번째 금식이요, 언어 금식입니다. 40일 동안은 죄송합니다, 말 좀 절제하십시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저 사업장에서든 웃고 떠들고 큰 소리 내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조심하고 절제하십시다. 언어의 금식. 그리고 세 번째, 몸을 괴롭히는 금식,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미디어 금식입니다. 영화, TV, 동영상,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우리 멀리 하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금식이 있는데 인터넷 금식을 하십시다. 업무상, 사업상 꼭 해야 될 시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터넷을 절제하고 멀리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핸드폰 금식을 하십시다. 업무상, 사업상 일이 아니면 핸드폰을 좀 멀리 하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핸드폰은 멀리 하되 말씀은 가까이 하십시다. 특별히 이 40일 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터인데 부탁을 드려요. 어린 자녀들 안고 업고 꼭 함께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달려 나오실 때에 성경 가지고 오시고, 달려 나오실 때 필기구 가지고 오시고, 마지막으로 달려 나오실 때에 사순절 말씀 노트 구입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적어 보고, 말씀을 은혜 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사순절을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보내십시다. 그러면서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이 약속이 있는 절기라는 거 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로 예수 닮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작은 보리떡이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닮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눈물도 예수의 눈물 담고, 내 아픔도 예수의 아픔 담고, 내 상처도 예수의 상처 담고, 내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40일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주제 넘은 소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 예수를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 눈물이 예수 눈물, 내 상처가 예수 상처 닮게 하여 달라고, 예수 고난 내 고난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소원하면서 이 사순절을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혹시 새벽에 일이 있어서 업무상 도저히 못 나오시는 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에 달려 나오시면 됩니다. 저녁 8시에 저 비전센터에 비전 기도회가 있는데 저녁 8시에 달려 나오셔도 됩니다. 새벽에 달려 나오시면 더 좋고 저녁에 달려 나오셔도 되고, 우리 이 시간 40일 동안 죄송합니다, 스스로 몸도 괴롭히고 마음도 구별하여 괴롭힐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말씀하신 그 절기가 이번 절기인데, 죄송하지만 함께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한번 주 앞에서
괴롭혀 보십시다. 우리 주목을 한번 꼭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 저 출애굽 당시에는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나팔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은나팔을 불어볼 터인데, 주목을 꼭 지시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입을 열고 믿음의 은나팔을 부은 성도들, 직분자들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의 시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1장 1절에 이 단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수. 2장 1절 성경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내 성경을 여셔야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또 이 단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3장 1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참 신기하죠? 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 4장 1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 5장 1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 6장 1절에 예수. 7장 1절에 예수. 8장 1절에 예수. 9장 1절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저 10장 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기하지요? 예수 등장합니다. 11장 1절에도 보면 또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12장 1절에도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13장 1절에도 또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14장 1절에도 또 예수, 15장 1절 예수, 16장 1절에 신기하죠? 또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의 시작이다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나서는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 16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요, 예수, 예수,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로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시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예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도 나를 예수의 종이라고 하고 남들도 나를 보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예수로 가득합니까? 그 말이 예수로 충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질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질을 성질이라고 안 하십니다. 성질머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이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가득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존심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내가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사람인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가득합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함부로 분을 내고 함부로 혈기를 부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직분자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럼 분을 내시고 혈기를 부리시는 그 분, 그 혈기 안에 그 분, 그 혈기가 예수로 시작된 분이고 예수로 시작된 혈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에 못 이겨가지고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계십니까? 예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은 그것 내 감정입니까?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예배하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세히 보고요, 정직히 보고 철저히 보면 내 안에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로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내 안에 예수로 시작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처럼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이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종, 예수로 말미암는 종, 진짜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시작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2장으로 예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16장까지 예수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별로 없는 종들도 있어요. 평생에 예수 믿어 평생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정작 예수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별로 없는 종들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시작이 오늘부로 시작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시작되려면요, 예수의 시작, 예수 복음의 시작이 내 안에서 정말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리 살지 않겠다고, 내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순종생활, 헌신생활, 충성생활, 헌금생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기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말로는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세요. 그런데 말은 하시고 생각은 하는데요, 계속 미루세요. 작년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올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내년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미루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미룹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 주인 예수님이 예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의 시작이 있고 진짜 예수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미루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요, 마음을 작정을 해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 거룩한 일, 착한 일, 충성된 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일들이요, 그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의 시작은요, 마음의 작정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거목이 있고 묘목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의 시작이요, 마음의 작정에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인생을 보시면서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이라는 한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마음이 다르다라고 일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시작이 정말 시작이 되어지려면요, 마음에 작정이 있으셔야 돼요. 거목과 묘목의 차이는요, 알아요. 아이고, 우등생과 우등생이 안 되는 학생과의 차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마음의 작정이 달라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료하실 때 그냥 지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지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일러주십니다. 저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데, 그때 네 소년, 여러 포로 가운데 네 소년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소년이 불행 중 다행으로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왕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물이 어떤 음식물인가 하면은 귀신에게 제사드리고 물려 나온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을 하는데 우상의 제물로는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어린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데 저 우상의 제물은 먹지도 않고 우상의 제물은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아이들이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정을 귀히 보십니다. 많은 포로들 가운데 이 네 소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신기하죠. 학문의 문을 여시고 지혜의 문을 여시고 총명의 문을 여시고 심지어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해몽할 줄 아는 신령한 눈까지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시작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요,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찬송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작이 정말 시작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시작되려면 두 번째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를 하는데, 요한이 누릴 대가를, 요한이 누릴 저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려 동그라미를 그리셨더라도 또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입니다. 입고, 이 단어입니다. 띠고, 이 단어입니다. 먹더라.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가죽 털옷을, 낙타 털옷을, 가죽 털옷을 입고 저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럼 이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셨다는 겁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셨다는 겁니까? 그 낙타 털옷, 어유 세례 요한이 그 2000년 전에 무스탕 입었네. 이렇게 남의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옷을 입었고 말도 안 되는 띠를 띠었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먹고 마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위에서,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 입었다, 말도 안 되는 거 띄었다, 말도 안 되는 거 먹고 마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4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광야. 요한이 어디서 사는 줄 아십니까? 영문 밖 광야에서 삽니다. 사람은 영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로 걸어나가 광야를 선택하고 광야에서 삽니다. 왜요?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 지금 장막과 거처를 예수 발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인들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입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즐기고 싸울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 먹을 권을 내려놓고 마실 권을 내려놓고 즐길 권을 내려놓고 저 좋은 장막에서 살 권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 다 조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 다 절제하고 다 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 초림 예수의 오심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착한 마음, 구별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음이 있고 그 소원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들을 예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시작을 준비하는 길,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도 우셨고, 예수도 굶주리셨고, 예수도 매맞으셨고, 예수도 피 흘리신 좁은 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는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 구별된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가 먹고 마시고 신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 한 60명, 70명, 80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중에 목자죠. 리더 목자죠. 60명, 70명, 80명을 한 청년에게 맡기고, 어떤 청년에는 100명 정도를 맡겼는데 이 청년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60, 70명 되는 그룹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한 여자 청년이 또 올라왔어요. 그 여자 청년이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회장을 보내어가지고 네가 이 60명 70명 청년들을 섬기는 어미가 되어다오, 목자가 되어다오, 목자 중에 목자가 되어다오 부탁을 했더니 이 청년이 대답이 왔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 청년을 불렀습니다.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까지 되신 거예요. 여자 싱글 청년인데 이제 과장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새벽까지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저녁에 돌아와서 씻고 나면은 잠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까지 나가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날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자 안 하고 회원하랍니다. 청년에 회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쉴 수 있는 그 귀한 너의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너의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거 네 입에 털어넣으면 네 거지만 예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것이 된다. 미안하지만 그거 너의 마지막 그 한 방울의 기름, 한 줌의 밀가루 예수 앞에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고개를 퍽 숙이는 거예요. 5분, 10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머리를 들더니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지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 마음에 얼마나 아프던지, 그 청년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책상 위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 여자 청년 자기의 마지막 쉴 수 있는 한 방울의 기름이고 한 줌의 밀가루인데 그거 내가 예수 앞에 내어놓으라고 내가 닥달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미안한 마음,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한 문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겨운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 그때 알았어요. 순종도 쉬운 순종이 있고 힘에 겨운 순종이 있구나. 헌신도 쉬운 헌신이 있고 힘에 겨운 헌신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에 겨운 순종, 힘에 겨운 헌신, 힘에 겨운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종.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마실 수 있는 권도 예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이 사순절만큼은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서 웃는 권한도 내려놓고 떠드는 권한도 내려놓고 저 즐길 수 있는 권한도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권한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것이 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함께 걷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작이 시작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려는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는 종들은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랍니다. 요한도 소리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진짜 소리가 되려면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리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입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되려면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소리를 내셔야 되고 골짜기 가운데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소리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내셔야 됩니까? 예수의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요한이 7절 8절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누구 자랑을 하는가? 예수 이야기, 예수 자랑을 하는데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오심을 시작하게 하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소리였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7절 8절 보니까 예수 자랑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 하나씩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 입을 가리켜서 내 입이라고 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 소리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내 입 가지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이야기 전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착한 종이고 그가 예수의 충성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말은 절제하고 다른 소리는 금식할지라도 예수 말, 예수 소리, 예수 자랑은 가득하고 충만한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시간 주 앞에 납작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가 주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내 안에 내 언어, 내 감정,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모든 것 안에 예수의 시작이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을 구별할 줄 아는 착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시작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져서 가리워져서 숨겨져서 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영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수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진 부분도 숨기워진 부분도 가리워진 부분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분에 조차도 예수의 시작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자랑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의 시작을 위하여 시작하리라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